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오케이. 성경 이사야 38장 1절. 이사야 38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케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하고 여러분이 또 약속하셔야 돼. 따라서 해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받아들이겠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100% 동의하며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제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렸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얘기는 히스기야가 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하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죽게 만들어가지고 칼 한 번 안 쓰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 너는 다시 못 산다. 이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넌 집에 가서 유언하라. 자, 여러분이 만일 오늘 죽는다면 집에다가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야? 죽는다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아, 진짜로 얘기하라고. 죽으면서 돈 잡고 죽지 말고. 오케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 황무영 씨, 오늘 만일 하나님이 형제님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자식들에게 뭐라고 유언하고 싶으세요? 생각 아직 안 해보셨어요? 아, 근데 뭐라고 얘기할 건데? 야,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고. 모르잖아요. 오케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오, 와우. 오케이. and 의좋게 지내라. 근데 아주 슬픈 얘기잖아요. 평생 살았는데 나 닮지 말아라. 야, 그래서 참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 정직함 때문에 가족을 바꾸기를 원해. 아멘. 자, 오늘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네 집에 유언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됐나? Set your order. 야, set the order in your house.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Set your house in order. 우리말 성경에 유언하라고 표현됐지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Set your house in order. 그 말은 니네 집이 질서가 없다. 질서를 세워라.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보고 너 지금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못 살 건데 니네 집에다가 질서를 세워라. Set your house in order.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자기 집을 제대로 세웠고 질서 있게 키웠다고 생각할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Set your house in order. 그러면 in order란 말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집에 대해서 in order를 말할까요? 그렇다면 가정이란, 패밀리란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오더가 있다. 질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질서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디파인한 가정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말 번역이 화평이라고 해놨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is not the God of confusion or disorder. confusion or disorder, but of peace and order. 그럼 peace란 말은 오더로 있어야 피스가 온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걸렸을 때 out of, 차가 고장 나면 out of order 그러죠. 가슴에 몸이 망가지면 disorder, dysfunction 그래요. 왜? 어떤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것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세포가 제대로 증식을 하면 병이 없는데 암세포는 질서대로 증식을 하지 않고 저기 멋대로 증식하고 아무거나 막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이기 때문에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도 질서 있게 창조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과 남극이 적도와 뒤바뀌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아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이 적도에 가까운데 뒤집히면 북극이나 남극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세팅한 오더를 바꾸면 살 인간이 없다.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지구가 37.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은 걸 딱 세워놓으면, 직각으로 세워놓으면 난리 날 거예요. 중력 법칙이 변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야. That's out of order.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초 단위인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 오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더를 바르게 세울 때만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이슈가 풀어진다. 그러면 오더, 오토리티라는 게 뭘까?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나라나 오토리티가 있고 파워가 있어요. 오토리티와 파워의 차이를 아세요? 자, 오토리티, 어떤 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를 오토리티 피겨라 그래. 권위자라 그래. 결정권자라 그래. 그게 오토리티. 파워는 어떤 거를 결정할 능력은 없어요. 어떤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군인 사회에서도 같은 계급이지만 옆에 녹색 견장을 단 사람하고 견장을 달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녹색 견장을 다른 사람은 authority figure예요. 결정권자예요. 명령할 수 있고 야 지시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계급이라도 여기 녹색 견장이 없는 사람은 되게 참모예요. 참모, staff member. 어떤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권한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똑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똑같다. 왜? 결혼이란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관계에서, 예수가 교회와 관계에서 통치하는 방식이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조하여서 통치하는 방식이 exactly same이다. 똑같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authority란 어떤 걸 결정하는 건데 어떤 걸 결정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쳤더니 자기가 뭐 아무거나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휘두르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authority를 주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우리 보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오토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야? 자연 만물에 대해서 오토리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너 잘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어. 그러면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자연 만물의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하셔요? 그러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가 바뀌면 아웃 오브 오더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랬고, 이 질서 속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이 질서 속에서 너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질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피조물. 사람들이 제일 약한 피조물, 다스리지 못한 피조물 넘버 원 뭐세요? 여러분이 잘 못 다스리는 피조물. 돈이 사람을 이끌어요? 사람이 돈을 다스려요? 황명희 씨. 돈이 사람을 다스려요? 사람이 돈을 다스려요? 그러면 돈이 더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웃 오브 오더네. 고장 났네요. 오케이? 고장 난 거네. 아웃 오브 오더네. 인정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세요. 하스피탈. 교회가 하스피탈이에요. 힐링 센터. 왜요? 하나님이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지금 아웃 오브 오더니까 나에게 준 권세가 내가 더 위인데 거꾸로 내 밑에 사람을 내 위에다 올려놓고 나를 조종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네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할까요? 안 주고 다스리라고 할까요? Yes. 다스릴 수 있어요. 얼마나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거꾸로 그거에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노예가 돼봐요. 이게 아웃 오브 오더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종이 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되게 물어보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야, 시간은 다 24hour 86,400초 속에 살아. 하루 종일.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남고 어떤 사람에게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에 쫓긴단 말을 하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피조물이 주인이니까 문제가 돼요. 시간을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우리에게 오토리티를 준 분과 순종함으로, 관계함으로, 그분의 지혜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 근데 하루 종일 그 주어진 시간을 다 써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초입기에 몰려요. 시간에 쫓겨.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이 질서 속에서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이 질서 속에서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내가 왜 산소를 믿냐? 나는 CO2가 좋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죠? 왜 가스를 마시죠? 산소를 안 마시고 그걸 마시는 게 좋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럼 벌써 아웃 오브 오더네. 창조주는 그게 아니라 O2, 옥시전, 산소를 먹게 만들어서 나무도 낮에는 광합성에서 나무 잎에서 산소를 뿜어내게 해놨고 밤에는 CO2를 뿜어내게 해놨어요. 밤에 산림욕 한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공기를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정화시키도록 오더,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그 오더를 순응하지 않고 나는 대마초 연기가 좋아 하고 그걸 마신다면 that's out of order. 그래서 프로블럼이 생겨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질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내가 어게인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봐요. 오바마가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에 내린 이런 어떤 명령과 질서에 대해서 no thank you. 나는 못해.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오더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자연 만물, 내 인생, 우리 가정도 그렇게 통치하신다. 이분은 질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됩니다. 자, 그러면 오소리티, 권세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권세냐? 아무나 내가 그냥 갖다 때려잡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명령하는 게 권세냐? 가르쳤더니 그렇게 악용하더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와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토리티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남을 디스트로이 하는 권세요 아니면 남을 빌딩 업 and edification 세우는 권세예요. 잘 보세요. 빌딩업. 자, 모든 리더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오토리티. 그러면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husband. 가정의 헬퍼는 누구예요? wife. 그럼 리더가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헬퍼나 멤버를 디스트로이 하거나 킬링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protection, 권세는 protection에 보호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게 권세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집에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자, 아버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권세가 있음을 모르고 산다면 lack of knowledge, 권세가 뭔지 모르고 산다면 그때그때 되는 대로 막 한다면 되는 대로 결정하고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내키고 한다면 집안이라는 교회, 패밀리라는 이 단체는 메스트업 될 거야. 메스트업. 애들을 잘 자라라고 아무리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한다 한들 이 부분이 빌드업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의 삶이 쑥대밭 될 거예요. 동의하세요? 뭐부터 잘못됐다고요? 리더가 집안의 리더가 오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오소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책임. 자, 오소리티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오소리티는 휘둘러라는 것이 아니라 오소리티는 반드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와. 그러면 집안에 쑥대밭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 같아? 리더에게 물어요. 자, 봐요. 하와가 범죄를 했어.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같이 먹여서 같이 공범이 됐어. 하나님이 누구 찾아? 아담을 찾아. 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네가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너는 내가 너를 저주해서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땀을 흘리게 될 것이고 평생을 네 아내는 너를 조종할 것이고 너는 평생을 네 아내를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린 오더,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온 페인이에요. 잘 봐요. 첫 번째, 리더가 오소리티가 뭔지 모르는 가정의 문제. 자, 두 번째, 리더가 오소리티를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질 않아. 이그노어. 예를 들어서 자식에 대해서 교육할 때도 don't care, ignore. 애가 잘 되든 안 되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 인생은 지가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렇게 이그노어 하게 되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하게 돼요. 왜? 아까 오토리티가 프로텍션이라고 그랬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는 게 오토리티인데 오토리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를 세워주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아. 학교에서 뭘 어떻게 지냈는지, 친구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오늘 네가 갖고 있는 그 괴로움이 뭔지 그런 얘기할 시간조차도 없어. 부모와 대화할 시간조차도 없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 왜? 오토리티가 오토리티를 이그노어 하니까. 그럼 아이들은
그때부터 아이들은 마음 안에 어떤 방어 기제를 갖냐면 I cannot trust my daddy. 그 다음에 I build up my protection by myself.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해야 산다.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게 돼. 그래서 티네이저가 되면 거역하기 시작해. 왜? 내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리더십. 그럼 이게 그대로 가면 세상에 나가도 자기 위에 보스를 믿지 않는다. 어디를 가도 내 위에 리더를 믿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오토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만 자녀들이 거기에 보호받게 되고 어려서부터 오토리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인지 알고 오토리티가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보호되고 내게 축복이 오는 것을 믿고 안정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걸 무너뜨리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역은 세워질 수 없다.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아빠가 바쁘니까 아빠 대신해서 엄마가 사랑해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다르다. 아빠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으로 그 공간을 메꿔줄 수가 없다. 또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으로 대신 채워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애들 베이비시터에 맡기고 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No.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그분에게 사랑을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사랑을 해야만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진다. 세상 어떤 교육으로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거나 뭐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이 가정의 이슈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이지. 예를 들면 돈 많은 것이 잘 됐다 생각하면 돈 많아서 잘 됐다 생각하는 거지 안에 파고 들어가면. 이병철, 이건희 집안에 이슈 아세요? 그 왜 연예인 그 배우 누구야? 왜 이혼하고 뛰쳐나왔어? 돈 많은 집안에 며느리 들어갔는데 미스 코리아 출신이 들어갔는데 에? 고현정.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트 투 하트와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방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들은 오토리티는 무조건 돈 가지고 휘두르는 게 오토리티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키우기 때문에 변질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딸 하나는 미국 와서 자살했지. 호텔에 와서 자살했지. 그제? 야,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의 법칙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걸 메꿀 수가 없다. 오케이? 세 번째, 오토리티를 잘못 쓰는 경우, 미스유스. 잘못 쓰는 경우. 오토리티를 가지고 되려 보호하라고 준 오토리티를 가지고 킬링을 하거나 요새는 심지어 어뷰스 하죠. 단순히 그냥 피지컬 어뷰스뿐만 아니라 섹슈얼 어뷰스도 해 요새. 부모들이 딸을 건드려. 요새 굉장히 심각해. Yes, misuse. misuse 하는 경우 그 아이의 인생은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다. 자, 오토리티. 오토리티는 첫째, 세워주려고 세운 것이다. 남을 파괴하고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다. 오케이? 아셨어요? 그래서 오토리티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애티튜드는 뭐냐? sacrifice다. 오토리티는 sacrifice하고 love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잘 봐요. 오토리티를 혼자 오케이, I'm authority figure. 지금부터 내가 내 오토리티를 쓰겠다. 한들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오토리티는 세워지지 않는다. 동의하셔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의 오토리티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그 남편은 밖에 나가 일하는데도 일터가도 다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한다.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자녀들도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다. 잘 봐요. Father's love. 아빠의 사랑은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
목적, 목표들을 릴리스할 수 있도록 준 게 아빠의 상이다. 그래서 티네이저 때 아빠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아이들의 장래 문제를 아빠가 디스커스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고 아빠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게 밀어가는 것은 권력을 미스유스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빠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아빠이기 전에 내 자식에 대한 아빠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결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인간의 아빠는 배워서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빠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없다. 때때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못한 걸 자식이 하도록 푸시하는 경우. 그러면 애들이 마지못해 하지만 그게 그 인생을 망치는 거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도전한 것이다. 오케이. 제가 우리 집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남자 형제가 셋이 있었어. 우리 어머니 생각에요. 우리 어머니 이북 사람이에요. 함흥 사람이라 한 번 결정하면 이북 사람들 아시죠? 한 번 결정하면 그냥 끝이죠. 끝. 오케이. 그다음에 아유 그 돌직구가 아주 굉장하죠. 자, 우리 어머니 생각에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오케이. 맏아들 장자니까 무조건 목사. 오케이. 둘째, 내가 둘째예요. 넌 머리가 좀 스마트하니까 너는 학자가 되라. 교수. 셋째, 넌 좀 사교성이 있으니까 사업가가 돼서 제일 큰형을 도와라. 자, 이 데피니션은 뭐냐면 목사는 가난하게 산다고 믿었던 잘못된 데피니션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를 물어서 그거를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체적인 전통적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셋업한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포기할까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결정해놔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버린다. 이게 나이가 몇 살 돼도 관계없어. 다 흔들어버려. 바꿔버려. 오케이. 그 나는 그 마음대로 나도 학자가 되는 걸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았어. 그래서 안 됐어. 안 됐는데 파이널이 내가 온 곳이 어디야? 목사. 패스터. 우리 형은 패스터가 되기 싫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데모하는데 선두구자가 돼서 이렇게 신문에 나는 유명한 빵제비가 됐어. 신문에 현상까지 붙고 뭐 우리 집에 경찰이 와서 포위하고 24시간 감청하고 내가 어디 가면 나는 차 타고 내려야 됐고 조사받아야 됐고 그런 사람이 됐어. 쉽게 말하면 운동권. 지금도 이 양반은 지금 갈등하고 있어. 마지못해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가긴 갔지만 아직도 갈등해. 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동생은 공부를 지질이 못했어. 삼수했어. 지 밑에 여동생이 대학을 붙었어도 얘는 대학도 못 갔어. 그때까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삼수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봐. 얘가 지금 교수하고 있어. 공부 제일 못한 애인데 교수란 자리를 앉혀놨어. Why?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계획이 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릴리스할 때만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진다. 시편 보세요. 시편 75편 6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시편 75편 6절에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이다. 시편 75편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와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낮추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다. 자,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얘기할 거예요. 싱글맘. 싱글맘에는 아빠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그 영역에 공백이 생겨. 아빠에 대한 공백.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크라이아웃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영역이 예수의 피로 프로텍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직접 자꾸 나타나셔서 파더의 공백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메꿔 주시도록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 싱글맘.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와우. 첫 번째, 그래서 오소리티는 protection and build up 하는 게 오소리티의 책임이다. 두 번째, 오소리티 피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소리티가 모든 걸 프로텍션하고 오소리티가 모든 것을 축복하고 저주한다. 왜 자녀들 보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나? 오소리티를 가진 분의 말이 곧 축복이고 저주가 되기 때문이다. 잘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하셨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오소리티를 자연 만물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저주하면, 예를 들어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식물을 2개를 심어놓고 하나에다는 아침마다 저주해 보세요.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이렇게 미녀를 판치냐? 나가 되져라.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달 안에 말라 죽을 거예요. 야, 그 다음에 한 식물에 대해서는, 야, 너는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고 좋냐? 한 달만 해보세요. 그 식물은 잘 자라게 될 거예요. 옛날에 보여준 적이 있죠.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직접 실험한 거. 야, 오소리티 피겨가 가진 권세는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 이해하시겠어요? 대신 이것이 있어요. 오소리티 피겨가 회개하고 자기가 말을 한 거를 취소하고 무효화시켜서 다시 회복하면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건 이런 게 있어요. 오소리티는 자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위에 권세 있는 분이 여러분이 결정한 걸 취소시키면 그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실수한 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소리티를 가진 아빠들이 실수를 많이 해. 그죠? 왜냐, 우리도 우리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그런 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한 거를 더 큰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리고 얘기하면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실수해서 흘려보냈던 모든 거를 다 취소하고 무효화시키고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세워주지 않는 한 남편은 권위가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이 타스크를 주고 권위를 줬기 때문에 영으로 그냥 권위가 인정이 안 되면 막말하게 돼 있어. 맞죠? 권위를 취득하려고 인정하려고 무리수를 두죠. 그죠? 무리수를 둘 때 무슨 말 나갈지 모르지. 그게 이제 프라브롬이죠. 맞아요? 그 무리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무리수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퍼가 오소리티 피겨를 세워서 자꾸 격려하고 세워주면 오소리티 피겨의 말이 바뀐다. 요새 우리 이분이 배우고 있잖아, 그거를. 결혼 몇 년 됐어요? 20년 넘었는데 처음에 남편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시했다, 그죠? 오케이, 자, 무시하면 여러분이 자,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얼굴이 물에 비치는 것처럼 영으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지 아는지 영으로 안다. 영으로 알아서 내가 무시당할 때, 오소리티 피겨를 무시하면 오소리티 피겨는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을 휘둘러요. 오케이? 칼을 휘둘러서 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어쩌고 해도 오소리티가 벌써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다. 커스가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커스, 까닭 없는 커스는 임하지 않지만 까닭 있는 커스는 그대로 임한다. 그래서 말을, 오소리티 피겨가 이 권세에 대한 그 법칙을 모르고 화학김에 막 말하게 되면 그 말 한 대로 자녀가 된다. 그러면 빨리 취소하셔야겠죠? 그죠? 취소하려면 회개라는 걸 통해서 취소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하고 취소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부모가 뱉는 말이 바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자, 봐요. 이삭이 자녀를 축복한다고 양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야곱은 이 법칙을 알아서 속여서 지가 복을 받아 먹었어. 에서가 와서 나도 축복해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에게는 축복해 줄 게 없다고 하고 하면서 말한 게 너의 인생은 땅에서 뜨고 내리며 정착하지 못하고 원더링하며,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 그래서 에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왜? 부모가 뱉은 말이 곧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관계를 그렇게 해왔거나 그런 거를 그대로 받아서 누가 이거를 취소하거나 해결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겸손하게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분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들이 버벌리 말했던 모든 것들 또는 논버벌리, 봐요. 커스라는 게 버벌리 커스만 있는 게 아니라 논버벌 커스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여러분 눈짓으로 눈 확 흘기거나 말 안 하거나 문 쾅 닫고 단절하, 다 이게 메시지죠. 야,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이 더 파워풀해요.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하게 사람을 허티해. 오케이? 특별히 오소리티 피규어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집안의 축복의 문이 열리나 아니면 저주의 문이 열리나 누가 결정한다? 오소리티 피규어가.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잘 되게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소리티 피규어가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고 put your house in order라고 얘기한 거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때 그 아들이 므낫세란 왕인데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므낫세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이 없어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말의 뜻을 알고 듣고서 자녀에게 in order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꿔놨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꿔졌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오소리티가 뭔지 빌드업 하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텍션 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소리티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보호막이 없어진다. 왜 서브미션 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오소리티 밑에 있어야 내가 보호막이 생기고 내가 실수해도 카바가 된다. 근데 오소리티 밑을 벗어나면 카바가 안 된다. 이해되세요? 결국 서브미션이란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다?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 내 위에. 근데 아이러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넘버 원이 되라고 가르치지. 세상에서 탑이 되라고 가르쳐. 탑이 되면 그 사람 위에는 보호막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자기가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야. 보호막이 꽤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외하면 우리는 항상 누구 보호막 밑에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위 밑에 보호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보호된다. 할렐루야.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이 나는데 보호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신뢰하고 그분 밑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모든 게 보호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와우. 샤카라케시카. 자, 오소리티. 또 있어요, 오소리티는. 여러분이 모든 쓸 것을 누가 공급하냐면 오소리티 피규어가 공급해요. 여러분이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공개해요?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이작 보고 아이작 돈 벌어와서 부모를 공개해라. 아빠가 좀 피곤하다. 내가 네 덕 좀 봐야겠다. 아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가끔가다 해요? 이 큰일 났어 이게.
왜 큰일 났냐? 오소리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는요, 어떤 부담을 가질까요? 이제 13살밖에 안 된 애가 뭐라고요? 인생살이 고달프다. 이러고 살 바에 나가 독립하는 게 낫겠다. 이게 멕시코의 현상이에요. 멕시코 가면 부모들이 뭘 하냐면 12살만 되면 나가 돈 벌으라고 자꾸 시켜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옷소리도 잘못 쓰는 거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나가 돈 벌어 갖다 줄 바에 독립하겠다. 나가서 짝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13 되면 걸프렌드 13이 있어요. 또 둘이 지내다가 뭘 해요? 젊은 애들이 호기심이니까 애 만들어요. 그래서 14, 15 되면 벌써 애가 한 둘이 있어요. 그럼 가보세요. 갑자기 부양가족 생겼는데 돈 벌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떠나요. 그러면 애는 그 애 데리고 또 가요. 누구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야지. 그러면 이 애는 뭐가 돼요?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애가 사람 취급 안 받아요. 인형, 여러분 그냥 인형 들고 가도 그렇게 안 들고 가죠. 안고 가는데 인형도 그냥 붙잡은 인형이 막 끌고 가. 그럼 둘이 다시 연애에 불 붙었어요. 그 얘는 짐짝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나 망가져요. 이게 멕시코예요. 파더의 위치를 정확히 알라. 나에게 준 포지션과 나에게 준 오소리티와 나에게 준 책임이 뭔지를 알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얘가 오버로드 걸린다고. 오버버든 걸려서 벌써 눈치 보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이가 들문이 아니라 바르게 여기 잘 봤어요. 아빠가 바르게 본을 보이면 안 가르쳐도 아이들은 보고 배워서 아빠가 한 것처럼 따라간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읽었죠? 야, the king did just follow just as father did. 여러분 이 법칙을 배우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말로 막 하면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안 가르쳐도 기가 막히게 아빠가 한 대로 살아간다. 오케이? 근데 아까 아이러니게 유언을 어떻게 해요? 아빠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왜 슬프냐? 아빠가 인생을 멋있게 샀으면 얘야 너는 나보다 내가 산 인생을 기초로 해서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돼야 돼 맞는데 나처럼 안 살게 그러면 아예 파운데이션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 가정이란 오소리티 피겨 아빠와 엄마의 삶을 통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는 교회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예수에게 돌아올 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를 그의 피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아이에게 바른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잘 봐요. 자, 오소리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 에스마가 걸리는 애들은 주로 엄마 아빠가 싸운 가정에 태어난 애들이 에스마에 걸려요. 오케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첫 번째 애들이 갖는 인상은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운 줄 알아요. 그래서 자책감에 빠져요. 길티. 그래서 어떻게 없어져 줄까? 애들이 가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거든. misunderstanding. 그 다음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빠로부터 어뷰스를 당하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되지 않으면 아이는 보세요. 여자아이가 아빠를 싫어해서 레즈비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남자아이가 엄마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게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가 아니라 집안의 이 오소리티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의사가 있으세요? 돌아갈 의사가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회개해 볼까요? 따라서 주 예수님, 하나님이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거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왔고 휘둘러 왔던 거 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알리며 이 땅을 다스리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도록 디자인한 건데, 내 상한 마음과 내 뒤틀린 해석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했거나 그 권위가 뭔지 알지 못했고 보호하라 했는데 되려 방치했으며, 보호하라 했는데 도리어 해를 줬으며, 지키고 돌봐주라 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내 삶을 개방하고 그렇게 본을 보인 거 다 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양육하라 했는데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 판단 정죄의 말, 무시하는 말, 업신 여기는 말들을 해왔던 거를 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고, 내가 실수로 저질렀던 모든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취소하고 다 무효화시킨다. 다 무효화시킨다. 다 무효화시킨다. 다 무효화시킨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복받은 자로, 풍성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와, 요거 하나만 쉽대도 질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 집이 세워지려면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기둥들이 세워져야 바로 세워져. 하나 세워지고 하나 안 올라가면 또 무너져. 그래서 이 오소리티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고, 오소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신중하게. 자, 오소리티는 또 하나의 책임이 바운다리가 있다. 오소리티는 내가 가졌다고 아무렇게나 막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만 하는 게 나에게 주는 오토리티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우리말 성경이 좀 그런데 표현이 We however will not boast beyond measure but within the limit of the sphere which God appointed us. 자, 스피어란 말이 어떤 에리어, 어떤 한계, 바운다리를 말해. 자, 근데 뭐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God appointed us.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운다리 안에서만 내 권세를 쓴다. 아버지가 있는데 옆집 애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해. 오면서 선물도 사오고 장난감도 주고 그래. 근데 지네 집 애는 쳐다도 안 봐. 이런 아빠는 멋있는 아빠예요? 밖에서는 멋있는 아빠라고 얘기할지 몰라.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왜? 바운다리를 벗어났다. 바운다리. 자기 마누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옆집 이웃집 아줌마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들어오면 가면서 눈두장 찍고 선물을 갖다 줘. 모닝커피 하고 해봐. 그럼 그 아줌마가 좋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뭐다? 바운다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불륜이 된다. 이게 어덜터리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오소리티에는 한계가 있다. 바운다리가 있다. 나에게 정해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상의 것을 내가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문제가 된다. 봐요. 강물이 강둑 안에서 흘러가면 물이 멋있어. 그래서 강둑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타도 치고 시도 웃고 노래도 불러. 근데 홍수가 나서 이 강둑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 문제가 생겨. 이 바운다리라는 게 이런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도 바운다리가 있다. 자, 여러분의 바운다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somebody가 여러분의 바운다리 것을 훔쳐간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고 이용해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바운다리 속에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라 했어? 바운다리는 God appoint u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내 바운다리를 내가 모른다. 내가 임의로 결정. 봐봐요. 강도, 도둑. 도둑이 왜 문제가 돼? 나는 남의 문 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 집에나 가서 실습을 하겠다. 들어가서 바운다리가 보고 딱 딴 다음에 다 가져갔어. 그래서 도둑이 경찰한테 와서 얘기해. 나는 프랙티스 한 것밖에 없다. 왜 내가 죄냐? 한마디가 뭐예요? 바운다리? 야, 오버. 문제가 돼요. 바운다리 오버. 자, 운전하시니까 우측 좌선으로 가고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나는 드라이브 하는 기술이 이쪽에 왼쪽 차선에 달리는 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팍 가서 해봐. 그럼 바운다리 오버. 그래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 안에서만 오소리티를 쓰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잘 봐요. 나 이런 예를 쓰는 걸 참 좋아하는데 A 회사 사장님이 B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면 B 회사 입구에서 B 회사 수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왜? 바운다리 내 바운다리가 아니야. 저쪽 바운다리이기 때문에 그 수의는 그 외 사장의 지시를 받겠지만 내가 여기를 통과하려면 이 수의가 오케이 해서 방문 페달 하나 줘야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바운다리. 자, 아내의 바운다리가 있고 남편의 바운다리가 있다. 근데 문제가 왜 생기냐? 이 바운다리를 존경해 주지 않고 서로 바운다리를 서로 상의 없이 침해하거나 바운다리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휘둘러대거나 조종하게 되면 아웃 오브 오더가 된다. 하나님이 정한 롤이 있다. 허스번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리더의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볼 것도 없이 아내가 다 휘둘러 버릴 것이다. 와이프 헬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서브미션을 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남자들이 다 눈 돌아갈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이 바운다리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 된다. That's terrible. 왜 디보스 할까요? 이런 법칙들을 모르기 때문에 디보스를 하는 거야. 왜 싸울까요?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싸워요. 결혼이란 언약인 것이다.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나 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해. 오케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상처 줬다 그러는데 난 상처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떤 문제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으로만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자, 근데 권위란 위임된 권위, 핸드 오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남편이 항상 집에 없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delicate authority라는 게 있어요. 권위를 이양해서 위임해서 쓰게 해.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직접 통치할 수 있어. 말 안 듣는 놈은 그냥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금방금방 사람들이 정신 차리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까 무서워서 할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길 원해. 그래서 위임해서 사람들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를 따라오나 안 오나 보게 하는 거야.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위임해서 거기에 맡겨진 자녀를 나를 대신해서 너는 나를 나타내라 그 뜻이야. 자, 아담이란 뜻이 뭐냐면 아담이란 뜻은 representative, represent of God.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 보이는 거야. 회사 사장님을 뭐라 그래? The
representative 그러죠. 대표이사. 맞아요? 그 대표이사라는 뜻이 뭐예요? representative. 뭔가 다시 내보여주는 거. 이게 대표이사야. 그러면 가정에서도 아담의 뜻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서도 아빠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 그러면 권위가 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사오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를 보는 것이 무서워 죽겠사오며. 옛날에 그랬어요. 엄마가 애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방 들어가서 문 닫는 소리가 나. 다다다다다. 왜? 무서워서. 걸렸다 그러면 무슨 일이 떨어질지 몰라. 오케이? 그게 낫겠어요. 애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쭈루리 달려와서 바지끈이 잡고 의자 잡고 다 안겨서 아빠 쪽쪽쪽. 어떻게 낫겠어? 그 낫게 하려면 아빠의 사명은 representative가 돼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 Father God. 그래서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왜 괜히 아빠라 부른 줄 알아요? 아빠의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handover. 위임한다. 위임하는 권위 이양을 잘 봐야 돼. 리더, 탑 리더가 그 다음 리더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 뭐 어떻게 하라고 권위를 넘겨주면 그 탑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위임받은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 돌아오면 다시 그 권위를 돌려줘야 된다. 문제는 한번 위임받은 권세를 돌려주지 않고 꼽을 쳐서 평생 휘두르라고 하니까 탑 리더가 봤을 때는 나를 네가 도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칼을 뽑거나 다른 리더를 세운다. 자, 봐요. 부부 사이에서 다른 리더를 세우면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여자를 고른다 그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핸드오버는 방법을 여러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걸 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가족. 핸드오버는 아브라함 가족. 오케이. 창세기 16장 1절 2절 같이 읽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와우. 자, 프라브렘이 여기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길 거라고 얘기했어. 아브라함도 그거 믿었고 사라도 그걸 믿었어. 10년을 버텼어. 버텼는데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이제는 사라가 와서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섰어.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뜻을 내가 대신 도와드릴 것이오니 당신은 저 여종하고 관계하라. 그럼 아브라함이 딱 할 때 nope!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느냐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남자인지라 그 말을 들었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이럴 때만 아내 말을 듣지. 자, 그런데 아내 말을 들어서 생겨서 나온 게 누구야? 지금까지 속썩이는 이스마엘이야. 지금까지 속썩이고 있잖아.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오케이.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가 마누라 말을 들은 1호 범죄자가 누구야? 아담. 아담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창세기 3장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함부로 코딱코딱 들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 근데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프라브름인 거예요. 자, 봐요.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내는 자연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 왜? 안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거니까.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온 거니까. 근데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위 이양을 어디로 해? 아내한테 줘. 그러면 평생 아내한테 치리받고 살아야 돼.
들이받고 살아야 돼. 왜? 아내가 하는 말이 되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떤 게 낫겠소? 내가 직접 경외해서 아내를 다스리는 게 낫겠소? 아니면 맨날 치받고 치는 게 낫겠소? 전자가 낫죠? 그럼 이번에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예? 이번에 4월, 5월달 집안 한번 바꿔보자고. 그죠? 오케이. 와, 동의했어. 자, 봐요. 여기 아내의 말을 들어서 피해를 봤어. 오케이. 그 다음 또 가봐요. 창세기 16장 5절 6절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문제가 생겼네. 왜 여주인을 멸시했을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은 반드시 아웃 오브 오더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5절, 참 아이를 잘 봐. 5절 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시다. 참 남자들 속 터져요. 마누라 말을 들었어도 그게 잘 안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자들의 수법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하시노라. 무서워요 여자들. 온유월 하룻빛이 무섭다고 얘기했죠. 여자는 재료가 뼈다. 보기에 약하게 보여서도 뼈로 찔르면 아프다. 남자는 재료가 흙이다. 보기에는 강하게 생겼지만 뼈로 한번 찔르면 맥을 못 춘다. 나는 2년 사이에 맥을 못 추는 두 커플을 가슴 아프게 보내야만 했어. 왜? 남자들이 맥을 못 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곱게 갖고 빌빌대더라고. 왜? 성경에 다스리라는 말을 다스리지 못해. 왜? 두려워서. 잘 봐요. 남편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말을 듣고 지금 와서 1절, 2절까지 말을 듣는데 5절에 와서 아내한테 도로 욕을 먹어. 왜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리더에게 있다. 리더는 항상 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여러분의 와이프한테 된통 당한다. 말 잘 들어줘도 당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얘기를 해오든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온 다음에 얘기합시다. 야, 기도해. 주여, 내가 직접 말하기 전에 직접 주님이 간섭하셔서 이 옆편내를 꽉 눌러놓으세요. 진짜로요. YM에서 저를 도왔던 스텝이 있었어요. 여자가 잘났어요. 남자가 좀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 남자를 갖다 갈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다가 칼을 뽑았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내가 하는 것마다 사고가 터지게 만들어. 그래서 가르치는 게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와.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회복해서 축복 가운데 원하길 원하신다. 축복 가운데. 오케이? 와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아내가 남편을 혁대로 때리는 가정이었는데 남편을 무시한 거잖아요. 오케이? 연하자매가 살짝 웃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케이. 잘 봐.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가서 맨날 얻어 터져요. 특별히 그 목사님 아들한테 얻어 터졌어. 그래서 와서 하소연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가르쳤거든요. 성경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맨날 저 터질 거예요. 자, 게이트를 열었잖아요. 남편이 권위가 없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믿기를 이 목사님이 딴 데로 이사 간대. 그럼 이사 가면 우리 아들 괜찮을 거라고 한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이 나타나서 또 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슈는 어디 있다? 오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자손손 피해가 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바르게 가라.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그래서 괴로워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와. 왜 처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못했을까요? 자,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로 허용했잖아요. 허용했기 때문에 허용한 것을 남편이 바로잡아서 그 권위를 아내에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다시 권위를 돌려줘서 얘기해. 권위 이양을 시켜. 하갈이 네 품에 있으니 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가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오케이? 이 오소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우습게 여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도 됩니다 한 거하고 하지 마세요 한 거를 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했는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이올레트가 되고 어게인스트 가시 돼서 문제가 생겨요 자꾸. 근데 제가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해야 축복이 우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영의 질서들을 여러분이 배워서 가정 안에서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이 바르게 돌아온다. 이건 돈으로도 안 된다. 아무리 잘해주고 음식을 지지고 볶고 해줘도 안 된다. 돈 주고 친구 사와서 맨날 붙여도 안 된다. 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님만 예수에 함께 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말을 듣지 마세요. 오케이. 하나 더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에게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에 깊은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자, 왜 고민했을까요? 한번 마누라 말을 들었다가 된통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와서 마누라가 말하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들었다간 또 어떤 덤탱이가 쓸지 몰라. 오케이?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자기 핏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는데 하나님 와서 뭐라 그래?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왜?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다. 이럴 땐 들어야 돼요.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데 안 들으면 또 누굴 무시하는 거 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이래저래 된통이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괜히 리더를 주는 게 아니고 오토리티를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이런 연단 속에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줘야 남편이 오토리티를 바르게 쓸 수 있고 집안 전체가 평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권위 이양하는 관계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 남편이 항상 아내와 상의하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것이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리더에게 있다. 또 헬퍼도 내가 한 말을 너 안 들었지 두고 보자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다스린다. 대개 여자들이 그래. 남편에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면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그것 때문에 실수하기를 매일매일 기다려. 그래서 실수하면 그 다음부터 봐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다가 또 욕까지 붙여서 문열이 팔푼이 뭐 해가면서 야 더 나쁘다. 그거는 자기 사명은 헬퍼에 있지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 잘 드세요. 자기 사명은 헬퍼에 있지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러면 헬퍼는 비서들이 많은 데이터를 뽑아보고 조사해서 갖다 줘. 그러면 최종 판결은 누가 해? CEO. 근데 비서가 내 의견을 왜 안 택해줬냐고 따지면 잘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이러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아빠는 Father God을 상징하고 자녀들은 Son Jesus Christ 상징해. 그럼 엄마는 Holy Spirit과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근데 Holy Spirit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자기 영광 안 나타내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야,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하고 우리 자식을 자랑하지 내 스스로 자랑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 이게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많이 배우셨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게 여러분 가정 삶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있다면 정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정직하게 높이 드세요. 씩씩하게. 손 안 든 사람 뭐야? 다 됐다는 거야? 우리 집은 퍼펙이란 뜻이야? 빨리빨리 손 들어. 그러면 정직하게 눈치 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회개하셔야지. 따라서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배운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몰라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며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일들을 남겨놓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걸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기반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를 바꿔주옵소서. 할렐루야. 샨다라카카. 주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기 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 앞에 지금 고백하세요. 주 앞에 지금 얘기하세요. 주 앞에 지금 토하세요. 샤바라카.